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우트 하우스가 아니고 라이트 라이트 하우스입니다. 네, 저희들은 라이트 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이름을 하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해운대, 부산에 있는 해운대, 그리고 서울,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달라스, 세 곳이 시작을 했고요. 지난 2년 동안 남양주, 김포, 그리고 포항이 새롭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저희가 개척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코로나가 터졌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그 상황과 저희들이 아주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저 그냥 주일날 빌려 쓰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고등학교가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안 되게 됐어요. 예. 거기가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원래 라이트하우스를 할 때는 제가 서울하고 달라스에서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산은 생각 안 했단 말이죠. 제가 부산에 또 잠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해운대 고등학교를 사용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해운대 고등학교는 기독교 재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좀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를 사용하라고 해서, 여기를 사용하라고 저한테 연결해 주신 분과 제가 3번 만났는데, 3번 만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제 제가 여기를 썼거든요. 그런데 쓴 지 한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여기 못 쓰게 됐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해운대에다 교회를 세우는 거였구나, 거기까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운대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당분간은 이제 집에서 그냥 집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가정에서 녹화를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면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공연장이 있어요. 그 지하에 있는 공연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다가 하루는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라고 하면 안 빌려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도 빌릴 데가 없다가 한 주가 돼서 정말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데, 저희 교회의 집사님 중에 좀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신 식당의 정원, 그 앞에 있는 주차장과 함께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다가 저희들이 의자를 세팅하고 예배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날 제가 아침에 이제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마음이 안 좋고 참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 좀 바람이 불고 춥지만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 말 하자마자 한 1분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그러다 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러 집회를 했었지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비를 피하려고 움직이시질 않는 거예요. 예배 안에 그냥 비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행히 그 비가 이렇게 오래는 오지 않았고 한 3, 4분 오다가 끝났는데, 하여간 그 예배가 끝나고 사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영적 그런 그 임재와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교회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이제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예. 예, 사람이 교회다.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서울숲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이제 원래 방배에서 시작했다가 1년 뒤에 서울숲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에는 이제 성수동에 있습니다. 네, 성수동에서 주일날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곳이 있고요. 김포 같은 곳은 지금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김포는 저희들이 우연한 기회에 찾게 된 김포 지역에 그 한 교회에 이런 시설을 두고 7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일날 오후 4시 타이밍을 저희들이 이제 빌려 쓰고 있고요. 포항은 저희들도 또 몇 달 안 됐는데, 포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그 어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카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날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저희의 꿈은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훈련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각 사이트는 담임 목사가 다 있고 그 사이트는 독립적으로 재정과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긍휼과 선교는 우리가 함께 하도록 고민하고, 또 저희들이 지향하고 비전은 같지만 목사님에 따라서 또 다 교단도 다르고, 또 목사님에 따라서 그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그 구체적인 것들은 다 교회 사이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교단도 저 같은 경우에는 독립교단이고, 또 선교교단 목사님도 계시고, 침례교단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교단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목사가 속해 있는 교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뾰족하게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지만 저희들이 해 나가는 부분들을 좀 오늘 나누도록 해볼게요. 라이트하우스는 저희들이 5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5가지의 비전은 저희들이 라이트라는 단어로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라이트하우스니까 라이트 빛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가지의 그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해서 로드십입니다. 로드십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주인 될 수 없다. 그래서 직분을 저희들 세우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저희들이 삼고 외칩니다. 하나님 중심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의 비전은 로드십입니다. I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이것은 이제 예배에 대한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건물이 없다 보니 주중에 예배도 거의 드릴 수가 없고요. 주중에 훈련 거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한 번만 잘 드려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예배가 좀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목요일 날 뭐 또 성경 공부 같은 거 하시고 금요일 날 집회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예배 하나에 집중하기 되게 어려운데 특별히 개척교회는 처음에 모이는 숫자가 다 거기서 거기라 그분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일날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뜨겁게 찬양과 설교와 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배에 여러분들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다 있는데 저희 교회에 없는 게 뭐냐면 저희는 대표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 사람이 가장 적게 등장하는 예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준비했을 때,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저는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해서 마음이 그때는 없었을 때고 계획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저는 이제 대형교회를 사임하고 한 4년여 선교지에 순회를 다녔습니다. 자비령 순회 선교를 한 4년 동안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체험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일을 하다가 끝나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시작했을 때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좀 집중하자. 그래서 모일 장소도 없기도 하지만 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숫자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찬양도 찬양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분이 사역자가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하고 악기들은 뒤에 있고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에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사실은 저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각 사이트가 다 부흥을 해왔고요. 그 외에는 사실 저희 교회는 마땅히 뭐 어떤 성도가 바라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 어렵죠. 그 다음에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한 5, 6개 장소를 돌아다녔죠. 스테이블하지 않고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드릴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특별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같은 경우에도 방배를 떠나서 서울숲에 성수동까지 들어가기까지 저희들이 홍대와 또 여러 곳을 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 생각했을 때 라이트하우스라는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이 교회 이름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노마드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마드 교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광야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오고 예배의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어차피 저희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에 대한 욕심만 내려놓으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또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분들이 개척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개척에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보면 이제 치킨집이나 뭐 이런 집 되게 많거든요. 카페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저기다가 치킨집을 하고 저기다 카페를 하면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거기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기다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든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부흥에 대한 열망과 부흥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또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한 야망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도 지금 계속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이 있어요. 지금 일기 플랜팅 시드 일기라고 해서 지금 1년 동안 함께 지금 공부하는 전사님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무슨 강의를 했냐면 핑크빛에서 잿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핑크빛 꿈을 꾼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핑크빛 꿈을 꾸고 잘 될 거다, 뭐 우리는 여기다 하면 될 거다 하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안 될 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우리가 없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려울 것이다. 개척하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나는 목적으로 둘 것이다. 그리고 그 개척에서 외로움과 또 아픔과 힘든 것은 우리가 함께한다 해서 제가 무브먼트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함께하고 또 마음의 외로움도 함께하고 외로움도 함께해서 그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함께해서 풀어나가고, 그러나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회를 정말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저희들은 2년 동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10개 교회만 세우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2년 만에 6개 교회를 세웠고 또 내년에도 지금 세울 교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 세팅되고 또 대대적인 물질을 투자해서 어떤 곳을 얻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거든요. 포항하고 김해는 저희들이 첫 예배 때 누가 올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해운대하고 서울을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찾아오는 손님이라도 누가 오실 줄 알았는데, 이 포항하고 김포를 할 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한 명도 몰랐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포항과 김포를 우리가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보내주시는 분들을 데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와 이런 SNS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하고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포항에서 오후 3시에 예배 드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셔요. 하는 게 제 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요. 물론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막 몇백 명이 오고 지금 급성장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한 20여 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한다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포항에 있는 그곳은 한 200여 명 정도 나오는 교회가 잠시 했던 카페 장소를 저희들이 영일대 해변가에 6층에 있는 카페인데요. 거기를 저희가 어떻게 알게 돼서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6개월만 무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변화가 있겠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 제가 알던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교수님의 소개로 제가 찾아뵙고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흔쾌히 또 저희들에게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고 또 준비된 또 목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은 제가 볼 때는 함께만 할 수 있으면 버텨낼 수 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은 개척을 이제 준비를 하셔서 할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있고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도 제가 20대 후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를 잔스 홉킨스 대학 앞에서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실에 제가 또 30대 중반에 이제 교회를 했었고 이제 대형 교회를 다녀와서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핑크빛 꿈만 꾸지 않는다면 정말 해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포항에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포항에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포항은 이분 한 분만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개척된 것을 너무나 감사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분이 있어요. 지금도 잘 나오시는 우리 여성도님이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이제 잠시 교회를 다녔어요. 여동생을 따라서. 근데 여동생이 먼저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굉장히 완곡하게 이제 반대하시고 혼을 내셔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고 이제 한 40년 가까이 지났죠. 지나고 이제 여동생은 결혼해서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제 생활하셨는데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급해지시고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할 때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이제 포항에도 많은데 거기는 이제 선뜻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제 저를 방송에서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며칠 후에 국민일보에서 포항에도 개척이 된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저희들 첫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이 한 분만을 위해서라도 생긴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의 그 가치에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지치시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개척의 시기에도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좀 함께 풀어가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만 저희들은 사실 부흥해 왔고 예배를 통해서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저희들 예배는 아주 간단합니다.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대표기도 없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다시 함께 기도하고 끝나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예배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심플한 예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 시작이 되면서 비대면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심플파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원래 좀 심플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너레이트라는 말은 이제 생산한다는 뜻이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제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저희들은 분립 개척에 대한 분명한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물론 지금 시대에 대형화가 되고 싶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숫자를 두고 이제 계속해서 분립한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 숫자가 되지 않아도 분립한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다. 당신의 교회인데 당신이 가는 직장에서 당신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당신의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당신은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척을 준비하신다면 저는 그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건물에다가 크레딧을 주거나 건물에다가 어떤 의미를 주지 말고 사람이 교회되는 것, 한 사람이 교회되는 것에 의미를 주기 시작하면 이것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워지는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이 가는 곳에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당 부분 그 분립을 향해서 처음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hope입니다. hope는 이제 소망이잖아요. 교회는 분명한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긍휼과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긍휼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알리고요. 그것을 성도님들과 우리는 나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시면 성도님들은 더 프라이드를 갖게 되고 또 헌금도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매해 재정의 성장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쓰기 전에 외부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면 아무도 돕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정의 우선적인 지출은 선교와 긍휼을 하시고 선교와 긍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좋고 대체적으로 교회 사역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긍휼과 선교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은 테스트멘트입니다. 테스트멘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간증이 되고 이 땅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진짜 믿음, 진짜 성도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의 주도 아래 성도님들과 함께 꿈을 꾸면서 그 사역의 방법은 모든 교회가 다 다르지만 이 5가지의 비전은 공유합니다. 이 5가지의 비전은 우리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를 준비하실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많은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을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기다리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들어가 있고 또 뭐 빚을 졌고 또 월세 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들은 처음에 월세를 내거나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 창립 예배 드리시면 그날 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헌금한 그 헌금이 시드머니처럼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배웠던 이곳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정말 너희가 정말 진정과 심령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는 사실 장소적이지 않거든요. 장소적이지 않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면 개척한다 하면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 시작에 들어가는 돈과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동네에 조금 한적한 곳에 있는 카페를 보시면 그 카페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만 12시도 안 된다 그러면 10시부터 11시 반까지만 빌리신다고 하십시오. 빌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커피 20잔을 팔아주겠다고만 하면 대체적으로 그 카페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지만 예배가 이제 또다시 풀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빌려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회사나 이런 조그만 그런 중소기업들, 주일날 모이지 않는 곳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일날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저는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뭐 건물을 아예 안 갖고 건물을 그냥 아예 저희들이 뭐 임대도 안 하고 뭐 그런다, 그것이 우리의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어떠한 세팅을 하지 않고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야성으로 버티는 거고 정말 깡떡으로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게 맞다, 이게 괜찮다 하는 저희들 결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건물이 없는 상태, 어떠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묶어주려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하나로 묶어주려면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비전, 여러분들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들의 교회만이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꿈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지금 벌써 파송한 선교사 가정이 몇 가정이 됩니다. 후원하는 가정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그 후원하는 가정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송하고 함께 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제대로 교육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비가 잘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이 우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척을 하셨어요. 이미 개척을 하셔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임대를 하셨고 또 돈을 넣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비전과 방향을 분명하게 세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따라하지 말고,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0대 중반에 이제 서울에 있는 방이동 골목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방이동 골목에, 방이동이 엄청 비싼 데거든요. 근데 방이동 중에, 골목 중에 그 조금 저렴한 골목이 있는데요. 골목이 좀 길어요. 그 골목이 긴데 그 골목 안에 교회만 한 5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정말 그때 30대 중반이고 뭐 배는 게 없어가지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어디다 해도 다 괜찮다 해서 그때 지하를 얻었거든요. 지하를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아이들이 오고 뭐 부모님도 오고 해서 금방 자리를 잡았지만, 저는 그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교회가 되어 가지 않고, 제 생각에는 막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 핑크빛 꿈을 꾼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핑크빛 꿈을 꾸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었는데, 그 영혼들을 제가 귀히 여겼으면 제가 그때 행복하게 했을 거예요. 제가 작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고 작은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도 뭐 큰 교회도 해보고 작은 교회도 해보고 개척교회도 해보고 또 단체도 제가 오랫동안 해보고 또 순회 선교도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다녀보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가장 영빨 좋은 목사는 누구냐 할 때, 가장 영빨 좋은 목사는 행복한 목사. 행복한 목사. 그 행복함이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오는데, 그 감사라는 것은 제가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꿈을 안 꿀 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너무나 쉽게 교회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제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현장이 어떠신지, 우리가 현장이 다 쉽지 않겠지만, 녹록지 않겠지만 지금 감사함을 찾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만 십자가를 지고 나만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LIGHT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체 고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들 6개 사이트가 다 함께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러니까 축도 바로 전에 고백하는 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이제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이제 결정하고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저희들이 정말 쓴 그런 공동체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런 그것들이 참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출장을 다니실 때가 있고요. 저도 이제 다른 사이트를 갈 때가 있으면 그 사이트에서 외쳐지는 공동체 고백이 같을 때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나가시면 분명한 변화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저희들의 준비 속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도 저는 목사님만 준비가 돼 있으면, 그리고 목사님만 같은 철학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같은 가치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지금도 개척을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저희들이 깃발을 꽂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뭐 개척 멤버 뭐 10명을 만들고 20명 만들고 이런 것들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개척을 하고 작년 20명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20명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20명이 30명 되고 30명이 50명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작년들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먹은 그 20명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립교회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데, 아무도 없이 시작하는 교회들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도 정말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척을 하고 또 사람이 없이 개척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할 때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선포하고 또 간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저희 사이트마다 담임 목사님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의 이제 주중 모임들은 대체적으로 카페나, 요새는 카페나 아니면 스터디 공간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빌리면 몇만 원 내면 할 수 있는 데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은 그런 거 빌리는 데는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피드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100여 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그 1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 거의 85% 이상이 다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 청년들이 퇴근하고 나서 가기 싫은 곳은 교회예요. 교회에 가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집에 가고 또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좀 별론데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사람과 함께 있고도 싶은데 교회에서 모이는 건 별로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핫한 카페나 또 핫한 뭐 그런 플레이스, 아니면 날씨가 좋을 때는 예전에는 한강에서도 모이고 했었으니까 그런 곳에서 모여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관계전도 외에는 교회로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한 분위기를 알리니까, 그런 분위기를 또 저희들이 SNS에 사진으로 알리니까 청년들의 발걸음이 저희들로 향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준비 잘해야 되고 말씀 준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지금 열심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그 차이를 두어야 되겠냐 할 때는 접근이에요, 접근.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접근할 것이냐. 성도들을 접근할 때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교회에서 우리가 기다릴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온단 말이죠, 개척교회는.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가만히 있어도 관계 전도가 돼서 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할 때 그 장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주중의 사역과 주중의 성경 공부는 조금 좀 다른 분위기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교회의 하드웨어보다 조금 더 편하게 교회 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은 곳에서 만나서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이 개척이라는 부분은 일단 목회자의 희생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희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sacrif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sacrifice라는 단어는 희생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우리가 제사를 번역할 때도 sacrifice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 교회가 하나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의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목회자가 희생하지 않고 목회자가 내가 누릴 것을 누리고 또 내 생활을 먼저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키면서 교회의 어떠한 희생이나 교회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저는 개척 지금 안 된다 뭐 된다 뭐 소리가 많은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들과 선배들 또 후배들의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주례 쓸 때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듣지 마라. 제가 그래요.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말도 듣지 마라. 그 뭐 남편이 먼저 잡아야 돼, 뭐 아내가 뭐 초장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듣지 마라. 그냥 너희 둘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참고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뭐 개척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숙제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 숙제가 개척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준비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2021년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든 없든 또 교회 그 기독교의 인구가 적게 줄든 말든 저는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한 영혼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새롭게 개척돼야 되지 않나. 한국 교회의 새로운 변화, 한국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바람, 기존 교회가 못 일으킵니다. 기존 교회가 회개해도 그건 못 일으킵니다. 새로운 바람은 새 부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저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교회들이 곳곳에 다시 또 세워지는 것이 귀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 교회는 기존 교회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